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을 위한 세 가지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가나안 정복을 위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일곱 족속 31왕을 정복하기 위해 세 가지의 비밀을 오늘 정확하게 깨닫고 누리는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여호수아서 5장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세 가지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일 메시지 자체가 우리 요단강 바닥에 세웠던 12돌 그리고 길갈에 세웠던 12돌 그 기념비적인 두 곳의 12돌에 대한 의미들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여기는 요단강을 건너고 12돌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세 가지를 준비시켜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세 가지의 비밀들이 어떻게 적용될지 그 답을 오늘 찾아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리고부터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말로 말하면 알량한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가 정해놓은 선이 될 수도 있고 나의 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나이 많은 분들이 깨뜨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85세 됐던 갈렙은 이걸 과감하게 깨뜨려버리고 최고의 거인들이 살고 있는 안악산지를 도전했습니다. 사실은 나이가 많이 들수록 안정되고 또 여러가지 앞뒤 좌우도 생각해야 되고 모든 조건을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내가 앞뒤 좌우 계산을 다 놓고 경제도 계산 다 놓고 어떤 일들도 계산을 다 놔버리면 진짜로 진행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거대한 여리고를 먼저 무너뜨리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요.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습니다. 요단강 서쪽이 있고 동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 동쪽이 있는데 그쪽에 있었던 많은 왕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지금 광야를 40년 동안 약 100만 명, 많게는 200만 명까지도 이야기하는데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만나를 먹으면서 물도 나오지 않는 광야에서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마시고 저 더운 광야에서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고 다니고 있고 밤에는 어마어마하게 추운데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하고 신발과 옷도 헤어지지 않는 그 최고의 강대국 애굽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저 백성이 이제는 여리고성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가나안이 자기들의 땅이라고 땅을 다 나누어 놓은 겁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집에 살고 있는데 누가 똑똑똑 두들기고 와가지고요. 아 여기다가 농 갖다 놓으면 되겠고 여기다가 화장대 놔야 되겠다. 여기다가 네 침대 놓으면 좋겠네. 여기다가 소파를 놓을까 저기다가 텔레비전을 놓을까 이러고 간 겁니다. 황당한 거죠. 그 사는 사람이 뭐야. 정탐꾼이 와가지고 사실은 가나안 정탐 전에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12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할지 분배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들어가게 되면 전에부터 저희들이 기도를 해왔는데 각 대륙별로 책임지는 중직자들이 나오고 각 한 나라 최소 한 나라씩 책임지는 중직자들이 사실은 좀 나와서 기도를 본격화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예술사랑교에서 공식적으로 나라 담당을 맡은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직까지 계시는 분은 말레이시아의 우리 독고명희 집사님이 말레이시아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아무나 기도하지 마시고 그는 담당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안영숙 권사님이 미얀마를 맡았었는데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미얀마도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들을 좀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 윤병숙 전사님 헝가리 가셨기 때문에 또 딸 은선자매도 거기 있기 때문에 헝가리를 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나라 내게 주시는 언약의 땅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에게 주었노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발바닥으로 밟는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2절 3절 한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자분들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처녀들은 잘 모르고, 이제 엄마들은 이 아들을 키우면 얘네들 이제 우리로 말하면 포경수술인데, 이 할례를 2번 할 수는 없어요. 한 번 해요. 남자들의 그 아기들의 그 성기 표피를 당겨서 그걸 잘라내는 건데, 그걸 또 잘라낸다.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다시라는 말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할례를 행해라.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할례를 다시 행해래요. 이 뒤에 보면 굉장한 일이 생깁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 할례산이라는 원어는 포피의 언덕, 그러니까 성기의 껍데기를 잘라버리는 산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 이 성기의 가죽을 갖다가 잘라낸다라는 이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왜 남자들에게 할례를 다 행하라고 했는지, 오늘 할례에 담겨진 굉장한 중요한 의미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눌 건데, 이 할례라는 부분들, 왜 이걸 잘라내어져야 되느냐,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말이 자르다, 가르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할례하는 것도 잘라내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라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사실은요, 롯이 떠난 이후에,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시작을 했듯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라내야 될 게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잘라낸다라는 언약적 의미가 있습니다. 반석을 쪼개고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잘라내듯이 홍해를 가르는 것, 요단을 가르는 것, 전부 다 이걸 잘라낸다는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라내야 될 것이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4절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이 이것이다 설명까지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다 죽였어요. 자, 그럼 20살 밑으로만 살렸다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60세예요. 제일 많은 사람이. 딱 그 당시에 20살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21살은 죽었단 말이에요.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20살 이하로 다 살렸어요. 그럼 지금 40년째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최고 나이 많은 사람 60인데도 아직도 할례를 안 한 거예요. 자, 할례를 안 했다라는 말은 뭡니까? 원래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해야 했대요. 광야 40년 동안 자기 자녀들한테 언약의 징표, 할례의 징표를 단 한 사람도 광야에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광야 40년 동안 자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의미로 인생의 해답다 결론 내리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는 한창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자녀들한테는 할례를 행한 적이 없어. 가정예배 했겠죠. 말씀운동 했겠죠. 근데 진짜 영적인 할례, 뒤에 나옵니다만 마음의 할례, 내 인생의 오직 해답, 내 인생의 오직 응답, 내 인생의 오직 결론,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경의 끝을 위해 살겠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이런 자녀를 세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60살 먹을 때까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후대들에게 할례를
광야 여정 동안에 행하지 않은 겁니다. 참 충격적인 거죠. 40년 동안 할례를 안 했어요. 원래 아브라함에게 뒤에 나옵니다만 명령을 했습니다. 이 할례는 징표고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이다. 몸에 새기는 표라고 그랬는데 후대들이 하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와 사명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완전히 죽인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 왜 자녀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지 못했을까?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할례는 뒤에 또 설명합니다. 아버지가 행했어요. 아버지가 죽어버린 거예요. 못한 거지. 때때로는 엄마가 하기도 했는데 이 당시엔 거의 아버지가 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1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뭐 몽창 한 번에 죽은 것도 아닐 건데 분명히 아이들이 태어났을 건데 할례 언약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참 안타깝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열조에게 맹세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특히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 그렇게 밟고 싶어하던 땅을 밟은 거예요. 길가를 요단을 건너와서 그 가나안 땅을 딱 밟은 거야. 옛날에 교황이 어떤 나라 방문하면 엎드려 갖고 땅바닥에 키스하고 그러던데 진짜로 밟고 싶었던 그 땅을 딱 밟은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다 모르고 밟았어. 할례를 행하지 않은 채 와서 밟았어요. 할례를 행한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할례를 행한 모습으로 들어왔고 나머지는 하나도 할례를 못 행하는 거라. 물론 20살 이하로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태어났을 때 애굽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거의 다 할례 언약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자녀들이 다 죽은 상태야. 자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기도고 뭐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고 뭐고 다 죽어버린 상태라니까. 그래서 다시 할례를 행해라. 특히 길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계속 광야를 떠돌았기 때문에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자란 말이에요. 할례 없는 자가 누굽니까?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들은 할례 안 했어요. 그럼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하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며.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장정이 80만 명, 아이들까지 치고 부녀자까지 치면 200만 명이라는데 그 표피를 잘라냈다면요 최소 100만 개를 잘라낸 거예요. 그걸 할례산에 쌓았다니까. 엄청난 희한한 역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잘라내야 될 영적인, 정신적인, 마음적인, 육신적인 성격과 기질에 있었던 것들을 잘라낸다면 태산보다 더 많이 잘라내야 될 게 있겠죠. 어마어마한 게. 저도 옛날에 좀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시간 가면 갈수록 진짜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며 백성이 진중각초에 차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러분들 아들 키워본 분들은 이렇게 포경수술하고 나면요 어떤 애들은 너무 아파서 거기다 어떤 애들은 종이컵을 갖다가 이렇게 딱 씌워가지고 속옷을 딱 입혀놓게 돼요. 너무 아프거든. 일주일 정도는 못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막 너무 아파서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진중각초에서 거의 장정들이 다 아파가 아이고야 하면서 100만 명이 그냥 다 움직이지도 못한다니까. 여러분들 이때 여리고성 문 열려가 여리고 사람들이 와 몰려가 칼 가지고 치면 다 죽는 거예요. 원래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니 야곱의 딸이 사실은 성폭행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걸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혼인사에 가면서 너희 민족이 다 할례를 행해야 우리랑 결혼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예 할례를 행하 끙끙 앓고 있을 때가 다 도륙해버렸거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다 한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행해라. 진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롯을 갖다가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시작이 됐듯이, 또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본격적인 시작이 됐듯이, 야곱이 에서를 떠나면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됐듯이 하나님께서 잘라내고 떠나보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라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믿음 속으로 100% 들어가지 못하도록 잘라내야 될 거 다 잘라내라. 그래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래야 일곱 족속 31왕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거 잘라냈다고 무너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징표와 확정과 내가 진짜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요,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요, 성경의 끝이 나의 끝이라고 확정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고 떨어져 버리게 만들었다. 그 말은 뭐냐? 지금까지 모든 이방인 나라의 제사장의 나라요, 선지자의 나라요, 왕의 나라로 역할해야 될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로 됐던 그 수치를 이제는 잘라내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만들겠다. 이게 시작입니다. 길갈에다가 12돌을 딱 세워놓고는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길갈이다. 우리의 모든 수치, 지금까지 불신자들에게 당하고, 여기서 뭐 남편한테 당한 거, 내 아이들한테 당한 것도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에게 당해왔던 수치들이 이제는 굴러가고 떨어져 나가게 하는 시작이 뭐냐? 길갈입니다. 완전히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온전히 내 인생을 생명을 걸고 드리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잡고 있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이기 쉽게 딱딱 계속 묶여있는 것, 결단하지 못하고 생명 걸지도 못하고 딱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딱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지 못했던 것들을 잘라내라. 그게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할례를 행해라. 그냥 할례가 아닙니다. 영적인 할례를 행해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정말로 생각의 할례를 행해라. 육신의 할례를 행해라. 환경의 할례를 행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라내야 될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할례에 대해서 조금 깊은 의미들을 좀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할례의 성경적인 기원을 보면 히브리 말로는 브리트 밀라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페리토메 그렇게 하는데요. 영어로 말하면 circumcision이라고 그러는데, circumcision이라는 말은 라틴어 cut around, 그러니까 키르쿰 키시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잘라낸다는 거예요. 내 around, 내 주변 것들을 잘라낸다는 거예요. 완전히 어떤 그 뭐랄까요, 경기자가 딱 경기복을 딱 입고 거추장스러운 걸 딱 잘라내듯이, 예를 들면 전쟁하러 가는데 이거 막 늘어지는 치마를 입고 가고 머리를 갖다가 막 이렇게 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탁탁탁 잘라가지고 완전히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완전히 무장하고, 어떤 면에서는 무장이라는 표현보다는 나를 거추장스럽게 만들고 뛰지 못하게 걸림돌이 됐던 것들을 다 잘라내서 완전히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상태로 딱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빼딱구도 신고 100m를 뛸 수 있습니까? 운동화 딱 신는 거예요. 여자애들, 여자 일진 애들 싸우는 때 보니까 이 치마 입고 있으니까 치마 중간에다 옷핀 딱 꽂아갖고 발차기를 하더라. 그래도 치마 입고 발차기라면 속옷이 벌러덩 보이니까 치마 중간에다가 옷핀을 딱 끼워갖고 발차기를 하던데, 그렇게 딱 불필요한 요소들을 다 떨어뜨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브리트라는 말은 계약, 언약이라는 뜻이고, 밀라라는 말이 할례입니다. 그냥 할례라고 안 하고 성경 원어에 보면 언약의 할례를 행해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만 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만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노예를 포함한 그 가정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는 다 할례를 행해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노예 소속으로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도 다 해라. 처음부터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을 살리기 위해서 할례는 유대인들만 한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언약 가진 자와 함께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모두 다 할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을 때 아브라함 나이는 99세였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13살이었다니까. 딱 태어난 지 8일 만에 정상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스마엘은 원래 언약대로 할례한 게 아니에요. 나이 99세, 이스마엘은 13살. 그러니까 난 지 8일 만에 정식적으로 한 사람은 이삭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언약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몸에다가 딱 새긴 겁니다. 이건 얼마나 엄격하게 명령된 것이냐. 외적인 의식인데 반드시 태어난 지 8일째 시행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레위기 12장에 보면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8일째 되는 날, 엄마가 부정한 것이 끝나고 난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한 거예요. 이 8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부활, 그리고 새 질서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안식일 경우에도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돼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애 태어난 지 딱 8일이 안식일이다. 무조건 안식일에도 해야 돼요. 심지어 대속죄일, 완전히 대속죄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화목제 이후에 이스라엘의 백성을 죄를 사했는지 안 했는지 애타게 딱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가 8일이라면 그날이라도 할례는 해야 돼요. 심지어 할례는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들 10명이 회당을 설립할 수 있는 사람들이 10명인데 모여서 시행합니다. 아이의 부모는 할례 행할 때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을 초대해요. 그래서 가정이나 회당이나 병원에서 하는데 뭐 이 광야에서는 그런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회당도 없었잖아요. 그 전날부터 아버지는 밤새도록 그 아이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준답니다. 아이에게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객들 10명 이상은 축하 파티를 위해서 딱 온답니다. 그러면서 그걸 샬롬 자코르라고 하는데 하객이 모여있는 방에 가서 서로 인사합니다. 그럼 하객들은요, 그 아이 할례가 끝날 때까지 앉아도 안 된대요. 다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할례 끝날 때까지. 옛날에는요, 아버지가 직접 했는데 불가피할 때는 어머니도 행했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다가왔을 때 아내 십보라가 장남에 할례를 행해서 딱 던지면서 나의 피남편이다, 피언약을 전달한 남편 맞습니다 하고 남편 목숨, 모세의 목숨을 살린 거라니까. 근데 여호수아 갈렙 밑으로 이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할례를 안 했다니까. 이 귀중한 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는 유대 사회에서는요, 모헬이라고 정통파 유대인에는 특별히 할례만 전문적으로 집행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할례를 딱 해가고 난 다음에 피 한 방울을 떨어뜨린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언약을 가지고. 그리고 할례를 시행하는 방에서는 엘리야의 의자라는 빈 의자를 하나 갖다 놓는데요. 원래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선지자가 엘리야다. 그래서 언약의 천사 엘리야가 와서 이 아이를 보호할 거다. 그런 식으로 했답니다. 그리고 이 모헬, 할례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의사 같은 이 사람이 뭐 의사라기보다는 집례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나의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천지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의 율법으로 우리를 신성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할례의 의식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행할 준비가 되었으니 행합니다. 할례야 뭐 금방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 모엘이라는 사람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포도주를 한 잔씩 따르면서 축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나중에는 드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율법을 갖다가 충실히 이행하고 좋은 결혼을 하고 앞으로 뭐 토라, 탈무드, 쉐마 이런 걸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막 이렇게, 그리고 생선과
단 과자를 갖다가 딱 준비해 놓는답니다. 이 생선은 자식을 많이 낳아라. 단 과자는 장래가 평탄하도록. 예수님 당시 아기는 할례 받는 날 그 이름을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9절을 보면요,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붙인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근데 나중에는 사가랴라 안 하고 요한이라 해서 세례 요한이 되고, 누가복음 2장 21절에도 보면 예수님도요, 할례할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에 일컫는 바라. 딱 할례가 끝나고 나면 이름도 딱 주는 정도로 이 할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했는데 이거 다 까먹은 겁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거다. 언약의 표시를 몸에 새기게 한 게 할례요. 근데 가나안 땅을 밟았는데, 길갈에 도착을 했는데 정식적으로 정확하게 할례를 행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나안 정복을 해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그래서 징표, 상징, 표시로 준 거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 증명이 뭐냐? 할례였습니다. 근데 할례 받지 않았어요. 이사야 52장 1절에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너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거룩한 성에 할례 받지 못한 자와 부정한 자들은 못 들어간다 돼 있어요. 근데 할례를 아무도 안 행했어. 부모들이 할례, 언약 전달을 후대에게 못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레미야 애가 4장에 보면 자식을 삶아서 식물로 먹었다. 북한에도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자식을 삶아서 이렇게 먹었다는 굶주리니까 자식을 다 삶아 먹은 거예요. 자식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저도 자녀들 4명인데 눈물을 뿌려야 됩니다.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이 정말로 사무치도록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세포 조직과 피 속에도 보혈의 능력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임하도록. 할렐루야. 지금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우리 후대들의 목을 조르고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서 죽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있겠습니까? 이럴 수 없잖아요. 내가 당한 것만 해도 억울한데 내 자녀가 나보다 더 심각하게 사단에게 장악돼서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꼭두각시 노릇하도록 둘 수 있겠냐? 그럴 수는 없다. 나부터 할례를 행하고 내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아, 나는 여자니까 안 해도 돼. 아니라니까요. 여자들도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영적인 할례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만 할례한 게 아니라 이방 민족 중에서도 할례를 행하는 예식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결국은 이 할례라는 건 단순하게 육신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의 참된 의미를 알고 하는 자들과 모르고 하는 자들의 구별도 있었고,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할 수 있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뻗어가야 될 문들까지 하나님은 열어놓은 게 할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할례를 잘못 생각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좀 음란 타락적으로 이 할례 행위들을 변질시켜 나가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신에게 남자의 성기 같은 것들을 하늘에 있는 여신에게 바치는 행위처럼 이상한 음란 타락으로 완전히 변질되게 만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위생상 효과가 있다 그러는데, 과학적으로도 아이가 8일 정도 됐을 때 할례를 딱 행하면 고통도 가장 적고 피 흘림도 가장 적은 시기가 8일째가 된다. 그래, 의학적으로 무슨 몸에서 그런 시간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할례가요, 초대교회 때 어마어마한 논쟁의 발단이 됐습니다. 초대교회 때도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남자만 5천,
3천 제자 남자만 5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이방인들이 막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다 행한 초대교회 사람들과 할례를 안 한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 할례 문제가 대두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할례 다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할 필요 없다, 이거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초대교회가 계속 갈등합니다. 그런데요, 유대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모세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아예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갭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온 유대, 기존 유대인 중심으로 묶어졌다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심, 헬라인 중심으로 뭉쳐지니까 할례를 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중한 할례를 안 행하냐 이러면서 막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 때문에 막 싸웁니다. 그러니까 아예 초대교회로 12 사도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베드로, 야고보가 이방인 할례 문제를 딱 정리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 1절에 29절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9절 13절에 은혜의 시대의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상징한다. 몸에다가 아무리 할례를 행하면 뭐하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저들이 진짜로 언약의 백성이냐, 그럴 수는 없다.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몸에다가 새기는 할례는 의미가 없다.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행했는데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냐? 할례하기 전에 의롭다 인정받았고 의롭다 인정받고 할례를 한 거 아니냐? 그럼 할례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스마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할례의 표가 사실은 의의 실체가 아니다. 믿음의 내용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할례의 핵심이다. 그래서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우는 거죠. 아니 구약 성경에 이렇게 몸에다가 영원한 표징이라 그러는데 이걸 안 해? 그래가지고 막 이거하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례를 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믿음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할례를 받은 것이지, 몸에다가 하는 것이 그게 필요하냐? 아닙니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할례는 오직 마음에 해야 된다. 로마서 2장 28절에 29절에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표면적이란 말은 몸에다가 할례를 행했고 의식을 딱 갖추고 있는 유대인들, 그거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로서다. 심지어 골로새 교회에서도 골로새 2장 11절에 16절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베푼 할례가 아니라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결국은 이 할례가 뭐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면서 뭘로 바뀌어버리냐?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영접과 함께 이루어지는 세례로 전환시켜버렸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물에 잠기고 옛사람은 죽고 일어나는 순간 새사람이 살듯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잘라져 버린 거예요. 할례가 떨어뜨려내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말씀 따라가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옛 모습도 다 잘라내버린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밀이 뭐라 그랬습니까? 할례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번째 비밀인데, 이 할례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통해 영접과 세례로 완성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할례할 필요 없습니다.
할례 언약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신약 성경에서 완전히 완성됐고, 참 할례를 받은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신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완전한 임마누엘을 누리는 비밀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질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한테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게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이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사도행전 16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다가 3절에 보면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필요 없다더니 왜 디모데한테는 또 할례를 행했냐? 이건 뭐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본격적으로 디모데도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방인 전도 운동을 하는데, 믿음이 약한 11걸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디모데에 대해서 너 할례 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자꾸 복음 전하는 걸림돌이 된다면, 아예 전도자고 앞에 서는 사람이라면 해라. 너는 원래 어머니가 유대인, 예를 들어서 아빠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헬라인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모계 혈통이기 때문에 엄마가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아빠가 유대인, 엄마가 유대인 괜찮아요. 근데 아빠가 헬라인, 엄마가 유대인, 그것도 괜찮아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요. 근데 아빠는 유대인인데 엄마는 한국 사람이다 태어나면 유대인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쳐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는 해라. 그런데 또 재미난 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방인이었던, 또 목회자로 뛰었던 디도는 원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할례를 하지 말도록 만들었어요. 너는 엄마가 유대인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는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일부러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딱 세워놓고 할례가 몸에 새기는 행위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음을, 영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세례를 받는 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옛사람으로부터 잘려져 나와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나의 모든 쓴뿌리, 악들, 죄성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할례, 지금 우리에게는 영접과 세례의 비밀, 나는 세상과 구별돼서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존재다. 이렇게 결단 내리라고 하는 비밀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할례라는 걸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고, 믿음이 그 할례 언약의 근거다. 결국은 이게 우리에게는 세례로 전환돼 버렸어요. 예레미야도 구약에서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는 불신앙 가득 차있고 염려 가득 차있고 인문주의 가득 차있는 그거 잘라내라. 몸에 껍데기 잘라냈다고 네가 완전히 끝냈다고 생각하냐? 난지 8일 만에 그거 한 번 잘랐다고, 아 나는 할례 했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표식을 갖고 있어. 그래놓고는 복음하고 관계도 없고 전도하고 관계도 없고 예배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게 무슨 구원받은 거냐? 다른 말로 말하면 모태신앙들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내 남은 인생을 주와 복음만을 위해 드린 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게 아니냐? 너희들이 진짜 구원받은 게 맞냐?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 요거 확인해야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할례를 대신하게 됐다. 그래서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갈까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 비밀이 뭐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두 번째 또 강조하는 게 뭐냐? 할례보다도 더 중요하게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 유월절은, 여러분들 유월절은 잘 알잖아요.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문설주 좌우인방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사람 숫자대로 문설주 좌우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다른 거 보지 않고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불신앙 이런 거 인격 보지 않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간 사건이 사실은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면 유월절을 최초로 가나안 땅에서 지킨 곳이 길갈이거든. 두 번째 비밀이 뭐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지금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되게 강조를 하는데 바보들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 새 언약이 뭐냐? 유월절을 또 지키라는 게 아니요. 지금 유월절은 뭘로 치환됐냐? 유월절을 지키면서요, 유월절 양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구워서 허리를 동이고 딱 지팡이를 들고 급히 빠져나갈 준비를 해라. 이걸 지금 하나님은 어떤 비밀로 우리에게 바꾸셨냐? 이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세례와 성만찬.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행위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내 몸에 바르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어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걸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는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내 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계속 재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이다. 사탄 마귀 귀신 사망 원수를 깨뜨릴 사람이다. 요거 확인하는 시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영접과 세례의 비밀 그리고 유월절이 완성된 성만찬의 비밀을 전달해야 되겠다.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 끝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면서 전달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비밀입니다. 이제는 유월절 행위가 필요 없어요. 성만찬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게 뭐냐? 성만찬으로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만찬이라는 비밀로 들어가게 됐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성만찬의 이건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 라합, 다말, 룻, 바세바 5명 중에 마리아만 유대인이고 라합, 다말, 룻, 바세바는 전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중에 우리아 있잖아요. 우리아도 헷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전한 병사도 아말렉 사람입니다. 압살롬 군대 쫓겨서 예루살렘 떠날 때에 가드 사람 이때 및 600인도 다 블레셋 사람이요. 언약 밖에 있었지만 정확하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자기들만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만 구별되게 할례를 행하고 우리만 유월절 지켜야 되겠다 그랬는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그 할례를 세례로 바꿔버리고 그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바꿔가지고 이제는 모든 족속 200개 나라마다 세례가 일어나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이제는 성만찬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밀은 뭐냐?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전쟁 나가기 전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본문에 보시면 예. 13절에 15절에 오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처음 봤을 때 이게 여리고 군인인가 그래서 너가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립니다.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네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합니다. 세 번째 비밀이 뭐냐?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군가?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네가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했다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니까 바로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나의 주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서 나의 주라고 고백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일반 천사하고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기 전에 구약시대 때도 역사한 장면들이 좀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중에 인자와 같은 이가 같이 불에서 보호했던 그 인자와 같은 이는 천사하고 또 다르게 표현했거든요. 구약시대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역사하신 장면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와서 여호수아를 만나 주셨어요. 그때 나의 주여 그러고 네 발에서 네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그가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천사였으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경배를 안 했을 겁니다. 천사한테 나의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선 곳이 거룩하다. 어떻게 그 땅이 거룩하게 바뀌겠습니까?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구약시대 때 종종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나타나신 거라고 봅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는 비밀, 마지막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야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야만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다는 세 번째 비밀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 친히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완성시키겠다. 그러면서 그들과 동행하며 함께 싸우며 앞장서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휴학하고 들어온 사탄 마귀 귀신 원수를 멸하실 자가 바로 누구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여호수아 앞서 군대 장관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겠다. 그래서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참된 성결, 참된 경외함, 참된 복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강단과 말씀과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수 있겠냐? 목사 앞에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딱 복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 따라서 완전히 인도받는 자들이 나오면, 언약궤를 따라서 이제 돌면, 언약궤가 지나가는 곳은 언약궤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제 성취되는 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눈에 보이게 나타났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라지셨고, 언약궤로 따라갔던 구약시대 때 그 언약궤를 없애버리고 언약궤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찬양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모든 걸 준비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스탑하고, 하나님 뜻이 맞으면 내 모든 것들을 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진짜로 당대 세계봉을 하려고 당대 세계봉의 부름을 입은 자들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리인지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늘 자식들하고 부대고 싸우고 갈등하고 막 시달리는 곳이 얼마나 거룩한 자리로 바뀌어야 되는지, 참된 성결과 참된 경향과 주께 참된 복종하는 자리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선포되어야 될 가정이라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복음이 전달되어야 될 자리고,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가 떠나가야 될 자리가 그 자리다. 빨리 우리들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갑자기 남의 집을 들었는데 신 신고 돌아다니면 이상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이 카펫이 깔려있어도 신발 신고 다 들어오거든요. 우리 방에 신발 신고 들어온 거 똑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 많거든. 여기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은 여러분들이 거룩하다, 이 건물이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 아, 내 안에 있구나. 거기를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늘 잠자고 생활하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가 그치지 않는 일들이 내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고, 집집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일어나야 되고, 내가 하는 직장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결론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일들이 필요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음으로
이제는 200개의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 앞에 만인 선지자, 만인 제사장, 만인 왕직을 가지고 나가라. 두 번째,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시시때때로 예배 때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중년 의미 때마다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자기의 살과 피를 흘려주시고 임마누엘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며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해라. 세 번째,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난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만남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마다 합력하여 선을 누리며 내가 가는 모든 지역마다, 가정마다, 만나지는 사람마다 하나님 만나는 일들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일들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영적 무장이 본격적으로 준비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비밀. 할례가 아니라 영접과 세례를, 유월절이 아니라 성만찬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형상식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임마누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200개 나라마다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성경의 복음이 이 땅을 덮고 성경의 전도가, 성경의 끝이 정말로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마다 정확하게 전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할례를 행해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라.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의미가 뭐냐? 내가 세례받았다는 의미가 뭐냐? 성만찬에 참된 의미가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뭐냐? 이 의미들을 가지고,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금요일에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지 거기에 대한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할례입니다. 결국은 내게 있는 모든 불신앙들, 내게 가지고 있었던 기질들, 체질들을 잘라내라.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으듯이 성만찬을 통해 떡과 포도주를 먹듯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충만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우리의 장군이 되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를 받고 언약계의 인도를 받아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살리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밀이 일평생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표징이 되고 표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이제는 저희들이 세례받고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에서 최초로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기념한 것처럼 저희들에게 매년 여러 번의 성만찬의 의미들을 깨닫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케 하며 생명의 떡 말씀을 날마다 은혜로 먹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승리의 확신을 가진 것처럼 이제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불신앙들을 내어버리고 모든 나의 육신적인 것들을 끊어내고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할례를 행하며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전달하며 우리 후대들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영접과 세례의 의미를 참된 성만찬의 교회의 의미를 참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성경의 복음이 그들의 복음이 되며 성경의 전도가 그들의 전도가 되며 성경의 끝이
그들의 인생의 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세 가지의 비밀을 기억하며 영접 세례와 성만찬과 특별히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만을 전하며 성경의 전도대로 전도하며 성경의 끝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고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후대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중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